네, 안녕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나가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여지껏 얘기했던 말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 10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이 이름이라는 것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 내포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사건은, 다시 얘기해서 이 의미는 내 심령 가운데 예수를 갖다 영접하지 않으면요, 그 이름을 불러도 마귀가 웃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주의 이름을 갖다 불러도요, 마귀가 웃는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을 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탄이 물러가는 척 하면서 다시 또 안 물러가고 막 괴롭히더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대도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12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가운데로 임재하셔가지고 그 120성도와 그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심령 가운데로, 각기 심령 가운데로 임하셨다고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내 심령 안에 오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백날 주의 이름을 불러도 마귀가 도망가는 척 하는 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 근데 너는 너는 나를 불렀잖아, 원래는. 이 말이 뭐냐? 입으로는 여호와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바알이란 말이에요. 세상 신을 믿는 거예요, 세상 신을. 세상에서 복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신을 갖다가 본질적으로 자기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운명신, 운수신을 갖다가 믿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성경을 갖다가 한 번도 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만 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박수치고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행복해해요. 그러면은 쟤 한 마리 속았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자체는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주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가 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률이란 말입니다. 생명률. 다시 얘기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생명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백날 제사 드리고 예수여 할렐루야 아멘 하고 뒤집어지고 나자빠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만 박수치는 거예요, 마귀만.
아이고 한 마리 걸렸네, 표적과 이적 좋아하는 애 한 마리 걸렸네 하고 결국에는 옷 싹 다 벗기고 싹 다 긁어 그 마음을 싹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얼마나 마귀가 강교한 줄 아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사람의 옷을 입고 활동한다. 하나님도 사람의 옷을 입고 활동한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무슨 살인해라, 간음해라, 시기해라, 도둑질해라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거룩거룩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을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버리고요. 100원 주고 그 생명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10,000원 주고 그 생명 뺏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었을 때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마타고 화려한 모습으로, 왕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의 간사함을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요, 누가 예수님을 배척했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귀가 백마탄 왕자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오히려 정말 왕자는요, 마음이 온유하고요, 마음이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왕자는요, 신부를 갖다가 구할 때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여자가 이 보잘것없는 모습을 사랑하는 여잔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래도 이 보잘것없는 그 남자를 갖다 사랑할 때, 그 왕자를 사랑할 때, 다시 얘기해서 왕자라는 걸 모르죠, 이 여자는. 그 보잘것없는 상태를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람만을 사랑할 때, 그때서야 결혼할 때 딴딴따단 할 때 그때 왕자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거지란 말입니다. 마귀들은 알고 보면 거지예요. 그들이 성경 많이 알 것 같아요? 성경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은 알겠죠, 신학. 그럼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아냐?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맨날 배우러 다녀요. 목사들끼리 서로 배우고 다니고 그렇단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제 읽기만 하면 됩니다. 10장은. 그리고 11장으로 곧바로 넘어갈 텐데, 제목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부정한다라는 것은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절대로 오지 마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 세계는 오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속에서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속에서는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절대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천년왕국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이건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고, 그냥 인간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제사장이냐 아벨의 제사장이냐,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난 자냐 아벨의 계보를 따라서 난 자냐, 즉 다시 얘기해서 혈통과 육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먼저 구약시대에 택했죠. 그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수가 많으면 안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셨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소식을 갖다 전하려고 했건만 이들이 유대교라는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갖다 전하지 않고 이방인은 부정한 짐승, 자기네들은 정한 짐승, 선민사상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무엇과 같냐면은 현재적으로도 기독교를 믿으면은 택한 자, 안 믿으면 불택자, 이런 형식으로 또 선민사상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 가인의 계보예요. 그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아주 편협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사도 나 바울은,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나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이 보내냐 보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 보낸 자가 신학교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건 종교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던지 아니 듣던지, 중요한 것은요, 종교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종교 체계라는 거에 갇혀버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증물을 전혀 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요, 천년왕국은 종교 체계가 없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종교 체계가 있는 한 천년왕국은 도래할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종교 체계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라는 것은 복 빌어주고 무조건 돈이라는 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 없으면 금이라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종교 체계입니다. 종교 체계는 신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새끼들을 낳아야 돼요. 열심히 새끼들을 낳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종교 체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바라볼 때에는요, 종교 체계가 무너진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체계가 무너진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종교 체계를 자기가 그래도 그렇지, 예배당이 없고 교회가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
대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천년왕국이 도래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천년왕국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50년 뒤를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30년 뒤를 내다볼 거면은 중국에다 투자하고 100년 뒤를 내다볼 거면은 이스라엘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천년왕국은 믿던지 아니 믿던지 하나님은 계획대로 천년왕국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종교 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종교를 없앴다라는 게 마귀 사탄을 무적경에 가뒀다라는 뜻이에요. 종교인이 없어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종교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순수한 깨끗한 양심으로 만나는 세계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것을 꼭 영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복음을 갖다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신이 더 아름답게 보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것은 신을 바꾸라는 거걸라요. 세상 신을 믿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원자, 근본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나 사도들이 증거했었던 말들은요, 너무나 획기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갖다가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증거했었던 그 말까지도 너무나 획기적인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사람의 관념으로 바라보면은요, 이 복음은,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획기적인 말이에요. 인간의 관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 하는지는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획기적인 사람의 관념으로는요, 이건 진짜 획기적인 소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진짜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처음부터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처음에?
열심히 돈 갖다 11조 갖다 바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무슨 기도원 나가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왜 목사들이 성경 많이 보면 이단된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봤을 때도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교회 시대 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들과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성전이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옮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겼다라는 건 하나님이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에게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이 켜지질 않아. 그러나 이방인들의 촛대는요, 불이 활활 켜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서부터 시기하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조르고 기도하고,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끝에 꼭 이루어진다고요. 이사야는 매우 대담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게 이방이죠. 이방인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에게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가치없이 여겼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렸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 성경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계시록에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요 144 규빗이에요. 144.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방인의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이죠. 영적 이스라엘. 자, 표면적인 이스라엘 12지파와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들이 12와 12, 그들을 곱하면 144 규빗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를 빼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를 빼내가지고 완전한 수 144, 완전한 수에 1000배수를 딱 곱한 것이 14만 4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표면적과 이면적 이스라엘의 합수예요. 합수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 개념이. 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신천지 14만 4천 명 됐으니까 빨리 이만희 씨는 죽지를 말아야 되고 그거 과천에 빨리 과천에 일어나야죠.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합수예요. 합수. 이건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숫자라고요. 그 수가 무한이에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합수가 무한하다고요. 무한하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고요. 이 회복이 바로 천년왕국에 돌입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구원자도 이스라엘에서 나왔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구원자가 나왔지만 그 이스라엘이 무지해진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이 얻기 위해서예요.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자를 얻으면은요, 다시금 그 촛대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땅끝까지 복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온 우주를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종착점에 딱 도착해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자기만 남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그러면서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설레발치니? 너가 사실은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너가 알지 못하는 7천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갖다가 준비해 뒀어 라는 뜻이에요. 이 7천이라는 수는 7,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000명이라 할지라도 그건 영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될 자들이 7천,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수란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7천은요 매 세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매 세대 7,000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숫자입니다. 7만 명도 될 수도 있고 70만 명도 될 수도 있고 뭐 700억만 명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숫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알에게 세상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은 감추어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돌이킬 자들이요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천년왕국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죠? 7천은 남은 자와 연결이 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예요. 그 감추어 뒀다라는 뜻은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매 세대에 충만한 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 체계에서는 대우를 못 받아요. 왜? 획기적인 말을 하니까. 획기적인 말을 하니까
그들의 관념에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념을 깨버리는 것이 모든 이론을 깨부시고 라는 게, 뱃머리가 되은 나 자신을 머리를, 첫사람 아담의 머리를 깨트려야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오셔가지고 새 생명을 줘서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지금 현재 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우둔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촛대가 옮겨지게 한 거예요.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더러는 우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더러는 우둔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들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도 되냐? 아니죠. 그들이 우둔하게 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순박한, 말 그대로 타락하여져서 서서히 관념에 사로잡혀 완고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는 우둔하게 했다. 이 말은 어디를 바탕을 깔고 봐야 되냐면 강팍한 자를 강팍케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얘기해가지고 교만한 자는 교만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상태를 먼저 딱 깔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획기적인 말을 하건 예수께서 획기적인 말을 하건 사도들이 획기적인 말을 해도 귀가 뚫리지 않아서 영적인 귀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그들이 예수를 보아도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천박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영안의 눈이 열렸다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게 보였다라는 거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이 말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그냥 달콤하게 들리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심령 상태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가 끊겼다 또는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버림받았다. 물질 세계에서의 심판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꼭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생명률이에요. 그들이 눈을 흐려보지 못하게 하고, 흐려본다라는 건 째려본다는 건데,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지껏 제가 얘기한 말이죠. 이들이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둔 이유는요, 즉 사도들의 복음을 갖다 듣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 듣지 않은 이유는, 잠깐만요.
자, 그래서 더러는 넘어지게 하신 이유가 이방인들 가운데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 야고보 12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으면요 끝까지 이스라엘에만 집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도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한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빨리 가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둔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단은 돌린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버려 두셨느냐?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이미 다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사도들은 너희들은 나가, 이스라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일단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리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로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형제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급한 것은 이방이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더러는 이스라엘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둔한 자들만 만나게 해서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가시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가시로 찔러야지 자꾸만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이방인에게로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요, 꽃길만 있으면은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까, 사도들이? 안 가요. 근데 자꾸만 가시로 찔러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순수하게 믿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은 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갖다가 값없이 사먹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생겨가지고 또 그냥 돈 받고 파니 이거 미치는 노릇이죠. 아휴, 이 복음을 갖다가 돈 받고 사먹으라고 하니, 이렇게 복음, 순수한 복음, 아름다운 복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이 거지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냥 돈 받아 처먹고 이거 복음을 갖다가 판다고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냥 구정물 섞은 포도주를 먹여버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냥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했는데 또 그냥 유대교가 이 머리를 갖다 짓밟아버려 여기서 깨트렸더니 그 꼬랑지에서 또 7종교가 나와버리니 이거 참나. 아유, 어떻게 합니까? 종교가 나오면은요, 종교가 부활이 돼버리면 마귀가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꺾인 거예요.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맞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무예요. 예수님이 나무인데 그 예수님의 나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붙여 놨단 말이에요. 근데 접붙여 놨더니 열매가 썩은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고 이방인들을 접붙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끊겨지면은요 버림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끊겨지면 그것은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또한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순간순간 교만이라는 게 들어와서 사람을 갖다가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화과 나무 찍어버렸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은 생명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안 믿고 말하자면 종교라는 체계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를 없애버리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붙여 놨더니 이 이방인들이 7가지 종교로 딱 만들어 가지고 지금 또 하나님을 갖다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7가지 다 끊어버리겠죠.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방인들 진짜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만큼 깨달았으면 본질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딸딸딸 외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접붙이기가 쉽다. 그들이 마음이 겸손해지면 교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깨닫고 그렇구나.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선한 것도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인간은 죄 짓는 데 빠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날 때서부터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이니 얼마나 접붙이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닫기가 빠르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본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빨리 깨닫겠습니까?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아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딱 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딱 전파하려고 하면은 딱딱 그냥 그 우둔한 애들을 갖다 딱딱 붙여버려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방 쪽으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방인 즉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그 천년왕국 시대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갖다가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사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사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을 갖다 회복하신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끊어버리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꼭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정말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있는지 깊게 묵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11장 로마서 11장까지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